기도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건조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를 생각할 때에 마음에서 애끓는 마음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또 해외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주님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풀어지는 어떠한 메시지와 기도와 모든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 정확한 메시지가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잠깐 제가 광고를 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 모셔서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드릴 광고는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질문을 하시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설교자로서 강단에 올라와서 일방향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같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포맷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휴대폰을 다 좀 꺼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리고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질문을 하시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설교자로서 강단에 올라와서 네, 유튜브 앱으로 접속하셔야지 그 채팅을, 라이브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생방송 시청을 하실 수 있는데 댓글 달기 기능이 모바일에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앱을 통해서 왕국 역습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메뉴에 생방송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마이크 수음이 안 돼요. 요 마이크 소리는 지금 이제 방송으로 나가는데, 저기 앉아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들리지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한 74명 정도가 같이 보고 계시는데 질문 내용이 들리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질문하실 때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나갔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읽으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생방송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네, 접속하셨으면 이제 접속 잘 됐는지 댓글 인사나 한번 써보시고 네, 접속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으로 나가는데 저기 앉아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들리지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한 74명 정도가 네, 그러면은 이제 영상,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면 영상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나갔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읽으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하셨으면 이제 접속 잘 됐는지 댓글 인사나 한번 써보시고 네, 접속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WCC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봉성이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난 스스로 의로운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800년대 초반부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피를 흘려서 우리 민족 가운데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시륵같은 어둠이 덮여있던 땅이었습니다. 1907년에는 하늘의 문자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권세로서 이 땅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의 정신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919년 3.1절 바로 오늘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어 민족의 정신을 지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우리 교회들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1938년 하나님 앞에 배도했습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하나님 앞에 신사천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12시간 땡치면 동방 예배를
되었습니다. 친일파의 앞장이가 돼서 신사참의 권유운동을 교회가 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서 일본의 전투기를 사주고 총알과 총을 만들어준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배신했고 우리 민족도 배신한 대국교회입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이 400만이 죽게 되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직도 북한 땅에서는 2,300만이 100년 가까운 세월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도 때문입니다. 20년대 동안에는 북한 동포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평양 땅에 은혜를 베풀어진 장대현 교회 위에는 지금 만식의 김일성 동상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멈춰서 우리 민족이 버렸습니다. 아직도 이 배도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작가들은 땀흘려서 땀을 수신하고 있습니다. 저놈의 순결한 신부라고 하면서 은밀한 이 장면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민족을 배신해서 일제히 신부를 쓸까면 지금은 대한민국을 배신해서 종북지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잘못이라는 것을 가슴을 찢고 영혼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자, 한 가지 배신해서 일제히 신일파도를 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을 배신해서 종북지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잘못이라는 것을 가슴을 찢고 영혼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제발 우리에게 살려주세요. 제발. 예,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설교가 따로 있지 않고, 저희 이렇게 좀, 성령 안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갖는, 설교를 대신한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혹시 저 아까 영상을 여기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신가요?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처음 오셨군요. 예.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어떤 걸 궁금해 하냐면 저한테 개인적인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여쭤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한 주 동안 저희가 원래 이제 캠퍼스와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어르신들이 이제 오늘 좀 많으신데 좀 생소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생방송으로 같이 이렇게 다 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거나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그 앱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여기다 뜨니까 저희가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겁니다. 예. 요즘에 상황을 전혀 모르고 오신 분 없으시죠? 난 그냥 예배했다고 해서 와봤어요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다들 지금 무거운 마음이고 심각한 상황도 우리 가운데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면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들 내부적으로 뭐 아주 사소한다고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오늘 뉴스 내용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피부 시술을 어떻게 뭐 했고 뭐 대리인을 보내서 뭐 처방을 받았고 뭐 이런 내용들 제가 얼핏 봤는데 자세히 일부러 안 봤는데 짜증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우리 뉴스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의 지금 언론들을 보면요. 자, 3월 18일 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전투기를 풀어서요. 시리아를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으로 들어온 그 소식에 북한으로부터 이 정밀한 미사일들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뭘 해도 북한이 시리아 쪽에 헤스볼라나 이런 테러 단체들 있죠. 특별히 많은 테러 단체들은 이란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밀어주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 단체들에 이제 북한이 주는 미사일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3월 18일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자 뉴욕 타임즈에서는 무슨 내용의 기사가 나갔냐면 북한을 선제 공격할 때에 따르는 위험성들이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대한민국과 일본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 내용인데 그 내용이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래도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가장 상수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인터넷 찌라시 기사가 아니고요. 뉴욕 타임즈가 공개적으로 내놓은 기사 내용입니다. 또 3월 20일자 새벽 날짜로 나온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고 지금 가죠. 자, 이분에 대한 기사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 대비해서 모든 지금 반응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특별히 선제 타격 관련 군사적 반응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놀랍게도 그 미국의 군사적 액션을 서포트한다, 지지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미국이 지금 예비하고 있는 선제 타격과 이런 거 얘기들이 계속 오가잖아요. 한국 정부 측에서 놀랍게도 그 군사적 대응을 지지한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게 3월 20일자 새벽에 나온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요 오늘? 없어요. 예,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 세계에서 정말 심각하게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있고 정말 치열하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발 소식인데 이것은 북한발 소식이니까 사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식들을 보면 특이하게도 북한이 실탄 장전하고 실탄 다 보급해놨고 그리고 군인들 다 복귀시켜놨고 그리고 친척들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지방으로 평양에서 빼놨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궁금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고 있는 상황. 그 외에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박근혜가 뭐 어째 때문에 저째 때문에 이런 낄낄대면서 웃으며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특별히 일반 세상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경 전제로 한번 얘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굉장히 좀 무거운 영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신학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학생이에요. 네, 신학교에서 제가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요번 주에 어떤 한 기자랑 만났는데 기자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전에 꿈을 꿨거든요. 어떠한 꿈을 꿨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전쟁이 나는 꿈을 꿨어요. 전쟁이 나는 꿈을 꿨는데 굉장히 두렵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임하시는 그 위험 가운데 제가 배를 땅에서 뗄 수가 없었던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제가 전쟁에 대한 것들을 제 만나는 동역자들이나 신학교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저는 거의 반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로 내가 이상한가 보다.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좀 특별한 친구니까 이렇게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번 주에 그저께 제가 한 기자랑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는 기독교인은 아니세요. 근데 그 기자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님, 저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자님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기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준 씨, 기독교적인 시각이 아니어도 지금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쟁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국민만 이런 걸 모른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사실 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업이 형하고 이제 우민이랑 얘기하면서 오늘은 대선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 이래서 그 얘기 하지 말고 부담스럽지 않은 얘기를 좀 해보자 했는데 전쟁이 더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그 기대에 대한 대답을 못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혼란스럽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는 많이 낙담되고 그리고 잠깐 얘기해줘도 알겠지만 과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오버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약간 좀 낙담이 되는 그런 게 좀 더 커요.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물어보잖아요. 지난주에는 조울증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에는 탄핵 관련해서 탄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여기 다른 의견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될 줄 알고 또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공의가 세워질 줄 이랬는데 안 됐고 이번 주 무슨 요일이었죠? 지난주 황교안 불출마 선언이 대행 예. 목요일이네 금요일이네. 예, 불출마하셨던 이제 그날도 화요일인가 수요일인 것 같아요. 아 그때 수요일이요. 그날도 어떠셨어요? 우울하셨죠. 예,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울증이 그 탄핵 이후에 조금 괜찮은 이제 정상 생활이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다시 급격한 낙담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소망을 붙잡고 싶잖아요. 저희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선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흩으셔서 원래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됐었는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인간적 계획과 인간적 예측들 가능한 수준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이 없이는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주를 저는 좀 보냈습니다. 이 얘기 하니까 우민이가 탄핵 딱 된 날 저한테 카톡을 이러는 거예요. 형 어디냐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이제 저는 그 탄핵의 라이브 방송을 이제 앞에다 틀어놓고 있었어요. 보는데 탄핵 인용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저는 인용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이버에 쳐봤어요. 인용이 뭐야? 인용 탄핵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한글이 약간. 근데 이 친구가 카톡이 오는 거예요. 형 어디냐? 그래서 내가 학교다. 그러니까 학교로 오겠대요.
왔는데 이 친구가 완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 학교 나와서 이 친구랑 남자 둘이서 영화를 봤는데, 근데 그날 이후로 이 친구는 괜찮아졌는데 이게 저한테 올맞나 봐요. 삶을 못 살아내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호이 형한테 가서 형 우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똑같이 지금 우울한 상황이에요. 네. 난 여기 얘기하는 데 읽는데 여기 보니까는 보세요. 저 김태희란 분이 여기 의정부인데 도로에 탱크 깔렸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진으로 이제 노량진역에서 역에서 그 브래들리 탱크 있죠, 미군. 네, 저 봤어요. 그 탱크가 지나가는 것들. 그러고 갔다고 하는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탱크 원래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당황되네요. 아까 그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 제가 학교에서 이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대한민국 가운데 저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논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논리가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에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켰을 때 주시는 축복들과 지키지 않았을 때 주시는 그 저주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저주들이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저 북한에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일어나냐?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백성을 싫어하는 왕이 세워지고 그 백성은 아무 이유 없이 도망다니며 땅에 소산이 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디아스포라 완전히 백성들이 전쟁으로 심판받아서 흩어진다. 이거 하나 빼고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이 백성을 싫어하는 왕은 대한민국도 똑같지 않냐, 남한도 똑같지 않냐, 세월호 봐라. 저는 이 말 듣는데 그놈의 세월호는 이게 힘들다고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우리 셋이 모였을 때 했는데 너무 답답했다 이러니까 형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전에 그 형제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형이 뭐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왜 우리 대한민국에만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렇게 하면 뭐냐, 너무 시야가 좁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이들의 논리를. 근데 이거를 이제 저랑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성업이 형이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한 12년째 전쟁 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뭐랄까 질문들, 좋게 말하면 질문이고 면전 앞 도전, 설교 중 도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좀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막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직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 보면서 많은 개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보다가 막 은혜 받고, 바울 보다가 은혜 받고, 다 적용돼요, 개인한테는. 근데 나라에는 적용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게 느끼더라고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게, 여지껏은 제가 계속 나누고 다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닫혀져 있고 아직까지 열려 있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좀 닫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가서 한 달 정도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셔서 딱 걸리신 거예요. 저를 불렀습니다. 4번을 와달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생짜 들어보지도 않았던 얘기일 텐데 어떻게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곧 하나님의 이 진노가 쏟아질 수도 있을 그런 상황에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얘기하고 막 전했어요. 전하는데 당연히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뭐냐면 와닿지가 않는다. 와닿지가 않고 왜 한국이 언약을 맺은 거냐, 그거 억치가 아니냐, 어거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이 성경 공부였던 이 모임이 파해진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이제 답변을 그냥 충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답변 중에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오히려 그분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성경 공부식으로 좀 할까요, 이번에? 언약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다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많이들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예전에 맺었던 언약은, 신약 전의 언약은 십계명 혹은 율법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예레미야 7장입니다. (7장) 22절 23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23절. 자, 지금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전쟁 심판을 막아보고자, 아니면 적어도 피해를 줄여보고자 그동안 회개를 외치며 사역해 오신 줄로 압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에 얼마나 회개의 열매가 맺혔다고 보시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제가 쭉 이어서 이거에 대한 답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답히셨어요. 7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22절에 일반적으로 그 당시 때,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언약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아예 깨뜨리시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레위기서 통째로가 무슨 내용이에요? 번제 어떻게 드리나, 제사 어떻게 드리나, 이런 내용이지요.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율법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계명들, 율법들. 이것들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명하신 적이 있대요, 없대요? 아, 충격입니다. 없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니네가 단순히 그렇게 그 모양, 그 틀 갖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게 내가 너에게 요구했던 바가 아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면 오직, only, 딱 한 가지, 내가 본질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언약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율법과 십계명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음성을 청종하는,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것,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먹고 사냐 그 문제 가지고 너 인생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살아있는 음성을 청종하고 그것을 너의 영의 양식 삼으며 살아가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아니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냐면, 너희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상태 있죠.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이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순종하는, 청종하는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모여서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대고 끝나는 게 아니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까지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입니다. 이거를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하나님이 이거 하는데 너희도 이렇게 할래? 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19장이 이걸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면 준비를 해라. 언약을 맺자. 자,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자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음성을 청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고 이 사람들이 개인적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제사장 나라까지 만드는 이 말을 이스라엘이 아멘 하겠다고 해서 이게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준비를 합니다. 언약식을. 야 몸을 성결케 하고 뭐 하지 말고 언약식을 준비할 동안에 마저 급히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10계명이 와요. 그리고 10계명에 따른 큰 법들이 몇 개가 구체적으로 옵니다. 그게 19장부터 해서 20장, 21장 쭉 넘어가다가 22장, 23장까지 가서 24장. 자, 19장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키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히 19장 말부터 20장, 21장, 23장까지 큰 맥락의 법을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24장에 와서야 드디어 준비한 언약식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10계명과 그에 따른 율법들과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는 레위기서와 신명기 민수기에 나오는 아주 자세한 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본질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본질인데 이 개인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은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헌법처럼 10계명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율법들이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10계명과 율법들은 세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본질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뭐만 했냐? 이 껍데기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언약의 본질인데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건데 이 순종을 안 하고 껍데기만 이 종교의 모양만 멋있게 보이니까 로마서 10장 2절 이하로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면서 지키는데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었다. 멋있게 보니까 여기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봤던 예레미야 7장 뭐라고 얘기하냐? 니네 그렇게 열심 드리고 예배 모양 있다고 해서 니네가 내게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죄악 한가운데 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양심의 찔림과 죄에 대한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 너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는 너희에게 번제와 제사란 이것을 명하기 이전에 너희가 내 음성 청종하라고 얘기했던 거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구약에는 율법을 많이 지켰고 신약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원래 언약의 본질이 이거였는데 껍데기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아예 무에서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만드는 게 신약이 아니고 원래 있던 언약의 본질을 리뉴얼한 겁니다. 껍데기 이게 아니고 네가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흐르는 게 끝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든 안 흘리든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게 언약의 본질인 겁니다.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신 이 언약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31장 31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니. 그리고 신약을 쫙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계속 약속하시는 그 수많은 약속들, 신약 다 포함해서 이것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왜 큐티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 모으면서 은혜를 받습니까? 왜 적용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전혀 상관없던 언약과 약속과 생명의 약속들인데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로부터 나온 내용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이 원래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려야 될 그 복과 언약들을 우리가 혜택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에 접붙임 받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언약의 젖붙임 받았을 때 그 언약의 본질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고 이 언약의 전체의 그림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제사장 나라까지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선지자 곳곳에 마지막 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세상 나라들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다니엘서 7장에 이 세상 나라들을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구원받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국가적 차원으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가 우리 가운데 점점 열리고 풀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개인적 구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우리 임시정부 1919년 임시정부에 나와 있는 헌법에 전문 하나님과 사람 신인일체로 협응하여 하나님과 우리 한국민들은 뜻을 함께하여서 이 대한 독립을 선포한다라고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 건국은 신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건설의 기초이니라.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임시헌장 제7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를 따라서 건국한 정신을 받들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국된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임시헌장 7조는 대놓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 나왔던 공개적인 외교 문서, 처음 공식 외교 문서가 미국에 보내는 문서였는데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거기 다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미국은 여지껏 기독교와 인도주의에 힘써 왔는데 우리의 요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리고 사람의 앞에도 우리가 떳떳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의 요구는 우리를 당장 일본에서부터 자유케 해주고 자유케 하게 해달라. 우리의 목적은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일본의 압박에서 면하고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아시아의 민주화가 우리의 목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리하여서 전 세계의 기독교를 보급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사명이다.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의 요구를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임시 정부의 첫 번째 공식 외교 문서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처 모르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다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참여된 거. 너무 길게 얘기했죠? 좋았어요. 예. 기본적 이해를 위해서 이거 나눴던 겁니다. 죄송해요. 내가 썰 풀다가 이게 못 봤어. 회개해야 돼요. 예. 회개 아니면 진짜 답 없어요. 정말로요. 예. 제가 올라올 때 성화병한테 딱 얘기했어요. 형, 나 오늘 할 얘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니고서는 정말 아까 이게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전쟁이 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아, 제 주변에도 많이 하시고. 회개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냐? 모르겠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는 그냥 제 주변 신학생들이나 이제 동생들이나 형들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구하고 어리광 부릴 때가 아니라 진짜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된다. 생명 걸어야 된다.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도록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될 때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광 부릴 때가 아니다. 그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형하고 얘기하는데 그 형이 저한테, 사역을 하시는 형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자기 사역이 뭐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더 좋은 사역지로 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죠. 자기 삶도 중요하지만, 형, 대한민국이 없으면 그런 거 없다. 이 전쟁 날 수 있다. 전쟁 나면 진짜 끝이다. 내가 볼 때 준비 안 돼 있으면 진짜 끝이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끝이에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떠한 심판 개념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6.25 전쟁을 해석했을 때 왜 심판받는지 해석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카테고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했을 때, 그리고 교회가 민족과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이 끔찍한 전쟁이라는 심판을 받았구나.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그때 주셨던 그 부르심을 아예 끝내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다시 하게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근데요, 무서운 게요, 저희가 1800년대 후반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와서 넘어져서 심판받았을 때랑 똑같은 모양으로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쭉 가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일제시대 끝날 때쯤에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1938년도에 45년도에 일제가 망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끝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또 WCC하고 또 종북 기독교로서 김일성 하나님 태양신을 교회가 같이 섬기게 하고 헌금하고 이런 일들이 일제시대랑 똑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뭔가를 배워보면, 이거는 맨날 얘기하시는 거지만 일제시대는 총칼의 위협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상에서 교회가 범교단적으로 자발적으로 WCC하고 자발적으로 북한 정권에 돈 갖다 주고 자발적으로 하는 이 행위들을 봤을 때, 그냥 역사에 대한민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6.25 전쟁보다 심하면 더 심하지 결코 경한 전쟁이 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괜히 엄청나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돌이키면 산다. 왜냐면 교회가 국가의 거울 같아요. 교회가 깨끗하면요, 교회가 정말 영원히 바로 서 있으면 국가도 깨끗해요. 대한민국 역사는 한국교회의 역사와 같이 가거든요. 처음에 우리 흔히 이제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정말 그 대저동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막 여우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그 교회가 또 국가에 영향을 주면서 커왔던 이런 패턴들이 교회의 성장 패턴과 나라의 성장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 곡선점과 또 여기 나라가 이제 흔들리는 변곡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차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뭔가를 흔드시겠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털을 두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드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뭔가를 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니까 지금 이제 저희와 같은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제가 신학교에 대해서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나는 거룩한데 그들은 거룩하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기로는 신학교 안에 분명히 거룩하고 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모든 신학교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냥 제가 겪은 그냥 일부분의 그러니까 일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들으시고 그냥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이거 하실 말씀 까먹었어요. 근데 질문이 회개 열매가 얼마나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에 대한 답이 답을 드릴게요. 사실 갈 길이 멀어서 그거 얘기하려면 천천히 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요, 우리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교회의 어둠에 있을 때 교회를 삼아주셔서 정말 등대처럼 비춰주셨거든요. 이 민족이 갈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독립운동 자체가 주로 교회를 통해서 된 거예요. 건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라가 세워졌고, 제가 아까 그 열매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가고 쭉 가는 과정 가운데 신사참배라고 하는 배도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라는 배도가 있으니까 이게 참 무서웠던 게, 저는 예수를 믿은 지 한 1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점점점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몇 가지씩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들이 뭐냐면 WCC. 이게 논쟁의 거리가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예를 들면 저는 교회를 잘 안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잘 몰라서. 저한테는 논쟁거리가 아니었어요. 아니 저 이상한 아저씨들랑 무당 같은 아저씨들랑 이거 쎄쎄쎄 하는데 저게 무슨, 저 아저씨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줘야지. 같이 쎄쎄쎄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난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리고 아주 유명하신 분들, 나중에 점진적으로 알게 됐는데 유명하신 분들이 북한 가짜 교회들 있죠. 뭐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런 데 갔다 오셔갖고는 진짜 교회다, 가짜 교회라고 하는 말 믿지 말라. 그리고 이 교회들과 같이 뭐를 막 하고 헌금을 준다는데 이게 막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 분들이 막 죽어나가는 얘기들을 듣는데 뻔히 저 북한 정권이 지금 죽이는 건데 막 울면서 도와주면서 돈 걷어갖고 북한 정권 갖다 주는 거. 아니 흔히 우리가 이제 길에서 앵벌이 아세요? 앵벌이 소위 그 고아 이제 부모 없는 애들 이제 모아갖고 이 건달 같은 애가 이제 애들 뒤에서 시켜갖고 막 껌파리에 만들고 막 이래갖고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되게 주고 싶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줬지. 그럼 주변에서 친구 나는 사람들이 꼭 때리면서 이래. 야 저거 다 쟤네한테 안 간다고.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귀신 충만했으니까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줘야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애들 앵벌이에게는 이 돈을 줘봤자 누구한테 갈지 뻔히 알고 있는 지혜로운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북한에겐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더라고요. 특이하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단순히 뭔가 그냥 왜 그럴까. 교회이고 영으로 깨어있고 목사님들이고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인데 사랑 많다고 하는 분들인데 나중에 알게 됐던 게 이거였어요. 뭐냐, 신사참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사참배로.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미혹을 역사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죠. 이 사람들이 딱 보면 절대 종교적으로 흠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말하는 놈이 미친놈 취급받아요. 왜? 맨날 말씀 보죠. 헌신해 있죠. 맨날 기도하죠. 정해진 거 딱딱 지키죠. 젠틀하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이 무식해 보이는 제자 형님들은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죠. 왜? 본인이 아는 척 안 하고 모르는 그대로 주님한테 주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다 라고 설명해 주니까 듣고 근데 이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쟤네는 왜 못 알아들어요?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맨날 갖고 연구하는 애들인데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 왜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여 저들이 혹시나 그 중에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생명을 건질까봐 저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있는 중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이게.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을 작정해갖고 저놈들이 회개할까봐 못 알아먹게 딱 영적으로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역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 앞에 배도를 한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2장 10절에는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11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미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심판을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얘기했던 그 내용과 그리고 이사야서의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말씀을 열리지 않게 하고 66장 2절부터 이하 무릇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내가 권고할 것이지만 3절부터 예배의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중심이 내게 있지 않은 그들에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임하게 하고 미혹을 역사하게 할 것이다. 왜? 내가 그들을 부르고 불러도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그들이 내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임하게 할 것이다. 신사참배에 우리 민족교회가 공식적으로 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나왔던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배도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뭘 역사하게 해요? 미혹을 역사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신사참배 얘기를 자꾸 하냐? 그 신사참배가 사실 원인인 거예요.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때는 총칼 앞에 마지못해서도 이거 잘못된 거라고 알았지만 6.25 났을 때도 그때 안동에서 모여갖고 뭐 어디서 모여갖고 막 회개했었어요. 이 우리 잘못 때문이다. 이 큰 환란 우리 교회의 잘못이다. 신사참배 때문에. 잠깐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야 이게 우리의 잘못이다. 이래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람의 영광을 그리웠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대 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보면 네가 했다, 얘가 했다, 난 안 했다, 너 했지, 나는 안 했어, 너 했으니까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다투다가 공식적으로 하나였던 장로교만 보다가도 하나였던 장로교가 주님 앞에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막 신학교도 갈라지기 시작하고 고신 나오고 장신 나오고 막 지금은 장로교만 해도 교단이 수십 개가 돼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 배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이 역사하고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WCC 같은 저같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논쟁거리가 아닌 것들이 이걸 하는 분들이 공식적으로 교단들이 이걸 하면서 스스로 사랑이 많고 그리고 자비롭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태양신, 저 김일성 태양신 평양에 있는 그 자리가 1907년 대부흥이 났던 그 장대제 언덕 그 자리가 만수대 이름으로 이 이름 바뀌어갖고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거대 동상이 있잖아요. 일본 태양신을 섬기던 교회가 똑같이 김일성 태양신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던 큰 은혜 베풀었던 그 자리 가운데 증표로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태양신을 아예 자발적으로 이제는 막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종북질이라 표현할게요. 쉽게 교회의 종북질과 이 WCC들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엄청난 미혹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총칼 앞에 일제 총칼 앞에 했던 그 전쟁의 이 신사참배 배도 결과가 남북 나누죠. 그 이산가족부터 포함해서 모든 민족의 아픔 다 거기서 나왔죠. 북한 정권 적그리스도 체제 전 세계 없어요. 이 적그리스도 체제가 교회의 배도함으로 그 결과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 인권들 대량 학살당하는 이 꼴들이 다 교회의 책임인데 우리들의 책임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신사참배부터 우리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미혹 가운데 오히려 이것을 의롭게 선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됐어요. 아, 원인이 저기로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또 말 너무 길게 했죠. 좋았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북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교회가 다 종북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 종북은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종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이고요. 많은 어떤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북한을 사역을 하려면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인도적 차원은 절대 하면 안 되냐? 근데 조건적 인도적 차원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슨 말이냐?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 인도적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진보적인 세력들이 독일 통일도 인도적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차별적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저는 인도적 지원을 하되 조건을 붙여야 된다. 독일은 조건을 붙였거든요. 인도적 지원을 하면 우리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사람 한 명 데리고 올게. 우리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쪽 사람들이 직접 가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직접 우리가 줄게. 이런 조건을 달아야 돼요. 조건을. 근데 조건 없이 우리나라에서 행했던 뭐 이렇게 DJ나 뭐 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인도적 차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무차별적 지원들을 얼마였죠? 돈이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 약합니다. 예. 69억 5천만 달러입니다. 예.
한 23년치였던 것 같아요. 얼핏 기억에. 네, 60억 5천만 달러. 그거를 퍼주는데 조건 없이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말하지 않아요. 대놓고 말해요. 저는 멍청한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보면 성군 정치라고 북한이 직접 말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돈 있으면 백성부터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먼저 군인부터 먹여서 우리가 적과 통일에 힘쓰겠다.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의 목표다라고 북한이 직접 말하는데 이거 듣지 않고 무차별적 지원을 해버리니까 우리 적화시켜달라고 우리가 돈 주고 준 셈인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통일에 대한 사역도 하면서 이제 동성애 사역도 해요. 제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애자들을 전도하고 다니고 이들하고 이게 비공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떤 이게 동성애 인권 운동가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분도 굉장히 이런 인권 단체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순수했어요. 근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세준 전도사님, 동성애 인권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 동성애 반대거든요. 반대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근데 이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박세준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그 자매가 있으면 그 둘을 강제로 띄워넣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못 느끼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잣대로 사랑이 이게 정말로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인이세요. 아니,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배도를 그러니까 미혹을 푸시고 자기가 이게 정말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 결국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렵더라고요. 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게 정말 고난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에 그래서 북한은 인도적 차원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교회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미혹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지금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한테 질문 받았던 거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저는 한 번도 북한을 국가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신문 볼 시간도 없고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다만 북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탈북민을 위해 봉사할 뿐입니다. 저 따위 신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따위 신문이 어떤 거냐면 노동신문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장하구나 촛불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에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를 탄핵한 걸 박수치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이제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 신경 안 쓰고 북한 사람도 그냥 도울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아까 이제 했던 이 질문이 여기에 걸리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북한이 만들어 놓은 흐름에 참여해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체가 돼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신경 안 쓰고 이건 북한이 한 거 아니야 라고 믿어주면서 그 일들을 동참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군대도 마찬가지, 국회도 마찬가지, 언론도 마찬가지. 다 이것들을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언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젖어들었어요. 근데 교회만큼은 공산주의가 분명히 잘못된 걸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만들어낸 흐름들 있잖아요. 대북지원, 세월호, 탄핵 이런 것들이 북한이 궁극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체스를 놓는 건지 교회들은 이걸 파악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최종적으로 이런 목적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라고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교회가 나는 북한의 종북 아니야. 나는 북한 정권 신경 쓰지 않아라고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답답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분들 그죠. 그러면 마귀 입장에선 아주 낄낄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정리를 해보면 맞아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 깊게 저희랑 같이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할 거예요. 저희가 하도 뭐 북한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맥을 잘 모르면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를 시간이 가까워서 좀 클라이막스로 가보면 회개를 그렇게 우리가 촉구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뭐 저기 종북 세력이 있다 맞아요. 근데 교회가 똑바로 서 있었으면요 발을 못 디뎠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WCC가 뭐 이렇게 한다 교회가 정말 끼어 있었으면 그게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얘기해. 얘기하세요. 나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할게. 까먹지 않게.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희망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희망의 이런 좀 마음을 나누자면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나라 민족을 품고 있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많았고 굉장히 좌절감에 빠졌던 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대한민국 희망 없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미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탄핵이 안 됐으면 좋았을 거고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셔서 대통령이 딱 돼서 북진 통일 가는 게 전 개인적인 희망이었는데 저의 이런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소망을 주신 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사무엘상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이 이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사울이 이렇게 다윗한테 엄청 강하고 좋은 갑옷과 무기를 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윗한테 맞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갑옷과 아무리 좋은 검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물맷돌 하나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면서 저에게 개인적인 감동이 어떠한 감동을 주셨냐면 세준아 너가 생각하는 이러한 좋은 갑옷들과 좋은 무기들은 내려놔라. 주님 그럼 뭡니까? 회개라는 물맷돌 하나만 든다면 네 앞에 있는 정말로 골리앗들이 있다면 정말 그 골리앗들이 이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물맷돌을 안 들고 다갔으면 골리앗한테 죽었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물맷돌을 들어서 던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맷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은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회개라는 물맷돌을 들어서 정말 저 골리앗에게 던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정말 그땐 진짜 소망이 없어요. 이것들을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조명해 주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고 정말 한 번 더 회개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계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요. 한 12년 동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전쟁 관련 회계해야 된다고 예쳤는데 회계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구체적이 않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정말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 내 몸통알이 잘 되는 것, 편안한 것.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무슨 사이트가 있다면서요. 사이트. 교회를 사고 파는 사이트가 있대요. 교회를 사고 파는 사이트에서 성도가 몇 명 붙어 있으면 프리미엄 얼마에서 이걸 매매하고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성도 몇 명이 붙여서 이게 판매하면 그 돈이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 거래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는 성도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돈. 너무 슬프지 않나요 이게? 저는 정확히 어떤 분들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지금 제가 청년들을 보잖아요. 특별히 좌경화되는 교회 내에서 좌경화되고 흔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종북화되는 이 청년들을 보면 그분들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정말 주님 순결히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리고 예배당에 헌신 다 해보고 막 하는데 이 깊게 들어가 보니까 실상에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실상에? 와, 교회가 내가 그렇게 순전하고 몰라서 사랑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는구나. 이거 다 그냥 성도 몇 명 머릿수 채우냐 안 채우냐, 뭐 이거 행사해갖고 몇 명 더 끌어왔냐 안 끌어왔냐, 이런 정말 영혼으로 보지 않는 이 교회의 무너진 모습에 청년들이 심령이 깨지고 상하는 거예요. 그 깨진 심령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 외에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끝내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면서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이 회개가 답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마치 신천지가요. 왜 신천지에 빠지냐? 그렇게 마음 상해 있는 분들의 신천지에 붙어갖고 교회 욕을 엄청 해요. 그럼 교회 욕을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 욕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다 보니까 교회에 처음에는 올바로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파했던 그 마음이 뭘로 바뀌냐면 교회에 대한 증오, 그리고 멸시, 무시함, 조소, 이걸로 바뀌어요. 그럼 그때 비로소 어디로 데리고 가냐? 우리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돌아갈 때는 교회가 회복돼야지. 교회 무너졌다고 욕하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면 여러분의 가족이 엉망으로 치고 있다 쳐봐요. 현실적으로. 그럼 욕하고 그냥 버리고 갈 거예요? 못 그럽니다. 어떻게든 그 끔찍한 범죄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 가서 때려서라도 소리 질러서라도 울고불고 날서라도 같이 좀 그러지 말자 라고 가족 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혹시 버리신 분도 있을 수 있어. 돌이키십시다.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나 그 마귀의 조소와 참소는 사실이나, 스가랴서 3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탄이 막 참소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참소하고 있다고요. 근데 참소할 거리가 있으니까 참소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참소를 받고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이분의 이 불같이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냐? 맞다, 너 참소되니까 너 나쁜 놈이다라고 손각질하고 시편 7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죄를 보고 날마다 분노하시며 칼 가시는 그 마음을 내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합니다. 사단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실제 그 더럽혀진 옷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제사장한테 천사들의 명예 갖고 이거 옷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 옷을 바꾸고 그걸 보고 있던 스가랴도 같이 그 참소함 가운데 마귀 편에 서서 막 이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고 이렇다고 막 교회 무너지길 바라는 그 미움과 참소함 자리 가운데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스가랴가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이 옷 갈아입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제 면류관까지 씌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씌우시고 이 더러운 옷을 입었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교회가 무너졌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그걸 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하길 바라시는 것. 그 마음들이 어떻게 악용당하냐면 마치 신천지가 그 마음을 악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른 걸 믿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미혹의 세력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어떤 조직화 이 조직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이 미혹의 세력들이 그 마음들을 잡고 교회를 개혁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조소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 교회에게 문을 닫히게 만드는 이 일들을 제가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먼저 정말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 지금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실제라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육적인 마음에 뭐가 들어요? 야, 튀어야 되나? 저 피신기 몇 개 잡아갖고 그냥 확 어디 외국 튀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행히 은혜로 붙잡고 있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전쟁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왜?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고 막 욕만 하는데 그냥 튈까? 미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이 생각이 내 결론이 아니라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그걸 결론으로 안 잡잖아요. 켰으면 진작에 텄지. 12년 전에 텄죠. 이런 마음들, 육적인 마음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도도 이 육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무슨 기도만 나오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걸 원하십니까?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되면 이 민족 가운데 생명이 흐를 수 있을까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긍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나라 어떻게 가요? 사재기 얼마나 해놓을까요?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면 안 죽을까? 이거 터지면 어디까지 터질까? 죄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십자가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기보다는 그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회개.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여기 지금 샤인 리란 분이 안 튀고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는데 제가 솔직한 마음을 몇 년 전에 나왔더니 실족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샤인 리. 내가 튄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랬더니 막 실족해갖고 나한테 승질내더라고요. 근데 몇 년 뒤에 저한테 이제 그 마음 이해간다고 답답해갖고 짜증나고 가고 싶다고 자기도. 죄송해요. 누군지 실명 모르시니까. 그 회개가 당연한 우리의 이제 회개고요. 그 다음 회개가 된다면 회개 열매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배도에 대한 회개를 우리 교회가 하잖아요. 교회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제발 하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사참배 동의 안 하고 WCC 동의 안 하는 거 너무 귀한 마음인데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큰 도움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해서든 같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행했던 일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십니다. 세상 법인도 잘못하면 법인이 책임지는 게 그게 공의롭기 때문에 세상도 법인과 개인의 잘못 따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인이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신사참배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그걸 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내게 그렇게 했지 않느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WCC 동조하는 분 없다고 제가 압니다. 북한 태양신 정권과 함께하는 거 동조하지 않는다고 제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으로 동조 안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니까 나만 살면 된다?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실패했지만 제발 그렇게 합시다라고 정말로 이 낭떠러지 직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미혹을 걷어주시고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 회개 열매는 뭐냐? 신사참배를 이 배도를 회개하면 당연히 이 배도의 연장선인 WCC와 종북 그리고 주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서 주님을 순결히 사랑하고 지금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뭔지 지금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순종하고 담아서 따라갈 겁니다. 그게 뭐냐? 북한 해방이에요. 너무 잘라서 설명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예비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살 길이 뭔지 알아요? 회개를 촉구하고 저희 두 가지를 크게 할 겁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크게 하는데 첫째는 자료를 거의 다 이제 완성했어요. 무슨 자료냐? 교회들의 교단 장분들과 이런 분들께 시위로 영상으로 팜플렛으로 가갖고 제발 회개하자고. 제발. 이렇게 되면 이게 곧 일어나는데 지금은 미친 소리로 들을 수 있어도 그게 일어난다면 그제서라도 제발 공식적 차원에서 회개를 해주십시오. 제발. 그게 살 길입니다. 경상남도 노예가 유일하게 한국전쟁 때 피해받지 않은 그 이유가
경남노회 제41차 경남노회 1938년 6월달 그때 결의했던 반대 결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지금은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게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전에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때라도 제발 공식적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그냥 전쟁 피하기 원한다. 이게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는 거 제가 얘기할게요. 궁극적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적 사명은 헌법, 지금의 헌법 3조 4조도 나와 있고 이승만을 비롯해서 우리 선조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북한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자유가 임하길 바라는 게 우리 국가적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이 하나님께 오신 사명이라고 알지 인지가 없는 해외 사람들조차도 이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미혹돼 있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 학살자인 북한 정권에 지원하고 우리 동포도 죽어나가는 것들을 못 듣는 것이 가증한 평화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가증함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진노가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궁극적 회개의 열매인 북한 정권을 자유케 하자. 북한에서 똑바른 목소리를 내려 그러면 항상 협박했던 게 있었어요. 무슨 협박이냐? 우리 우상들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우상들을 건드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 너 평화 깨고 전쟁하고 싶냐? 너 다 죽는 거 진짜 볼래? 너 평화 깨지는 거 볼래? 너 전쟁광이야? 우리 몸뚱아리의 안위함 있죠? 이 가증한 평화를 인정하기 때문에 얻고 있는 겨우 목숨 살고 있는 몸뚱아리의 안위함을 그걸 흔들어요. 그게 우리 우상이니까. 너 전쟁 나는 걸 볼래? 그딴 소리 계속 할래? 협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뚱아리 때문에 미안 죄송 아예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를 다 아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아예 빼버렸어요. 옆에 사람들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죽어나가면서도 먹을 거 먹고 죽으라고. 이게 죽어나가면 당장 저거를 때리든 사람들 부르든 막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 해야 될 짓인데 그거는 우리 옵션에도 있지 않아요. 왜? 내 몸뚱아리가 아무 피해도 안 봐야 되거든요.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통일된다 그러면 야, 돈 엄청 들어요. 경제가 다 망해. 라는 돈 우상을 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1990년대 중반에 이 고난의 행군 때 이미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그때 끝났어요, 북한도. 아니, 배급이 안 되면 공산이 끝났죠. 공산 국가가.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신으로 여기고 있던 통일하면 돈만이 든데 이 강력한 두 가지 우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저버리고 이것 때문에 종북 세력 자리 차지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배도하게 그대 내버려 두고 교회에 실망한 청년들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는데 함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회개로서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정말 회개가 된다면 이 회개 촉구와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두려워서 안 하겠다 피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전쟁은 정말 여호와께 달려있고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 자유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북한을 자유케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국군의 날이 왜 있습니까? 다른 유엔군들이 저기 안 나가고 그냥 38선에서 끝내겠다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은 이대로 있으면 우리 북한 동포들이 저 공산 치하에서 노예로 사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우리라도 올라가겠다 그랬다는 그 국군의 날을 그 북진 통일에 대한 그 북한을 자유케 하겠다는 내 몸뚱아리를 살겠다고 하는 그건 비겁한 이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흔히 성경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그게 회개의 첫 열매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사회적 차원에서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길 지나가다가 어두운 골목에서 깡패들한테 어떤 여자가 당하는 걸 보면 그걸 도와주는 게 정의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왜 머리는 다 이게 정의인 건 알지만 왜 못하냐? 나 피해받을까봐. 나 힘들까봐. 이해합니다. 우리 평생에 나 죽음에 매여서 사니까. 우리 다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연약함이 우리 결론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전쟁은 정말 여호와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자유케 저렇게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 가운데 요구하시는 너희가 회개하면 내게 대해서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모스 6장에 너희가 내게 기지개 피고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고 제잘거리고 하는데 너희 동포인 요셉 족속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멸시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복합적인 것들이 줄여서 얘기하면 진정한 회개, 배도를 버리는 것이 단순히 신사참배와 WCC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북한 정권과 연계를 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외에 다른 것, 내 몸뚱아리 아니, 그리고 돈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교회들. 둘째, 이 회개 열매로서 저 포로되어 있는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마치 남북전쟁에서 미국 북부에서 부흥이 나가지고 남부에다가 공의로운 목소리를 내다가 흑인 노예들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내다가 전쟁이 났던 것처럼 그 공의의 예비되신 심판이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 부흥이 되려면 그런 회개의 열매를,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놀랍게 선제 공격이. 이 얘기 제가 한 7년 강의 다 잘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얘기 다 하네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어차피 전쟁 정해져 있어요. 저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확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 부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좀 됐어요? 아니에요? 예. 예. 질문하신 건 하나님만 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의 양이 얼마나 찼냐 그걸 여쭤보신 거잖아요. 그거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 됐어요? 네.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성서,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나? 그 성소가 뭐 돼서? 네, 성서 뭐 거기 성경. 예. 성경이 뭐 한국 그런 거 아니야? 성경 코리아. 예, 그렇죠. 성경 코리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평화 운동을 엄청 하시. 예. 예. 교회는 지금 바로 알아야지만 회개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바로 알아야지만 그 주변에도 적용 학대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빙들어서 말씀하시면 안 돼. 직접적으로 선포했다가 이분이 지금 몇 년째 재판 중에 있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질러놨기 어제 때문에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끝났어. 재판 끝났죠.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는데. 어제 십자가는 이 형이 지고 가니까 이제부터 바코라 줄임말 바코 바이블 예. 코리아 바코. 다 알아들으시니까요. 어쨌든 근데 바코에서 이런 평화 운동 평화가 우상이에요. 아니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교회가 하나님 떠나서 정말 자기 몸 지키는 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운동이 교회 안에서 그럼요. 삽시간에 퍼져나간 게 그래서 우리 마음밭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고 무상숭배 우리가 때문에.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전쟁 나면 우리 경제 다 박살난다. 다 무너진다. 근데 경제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돈 사랑하는 거, 몸뚱이 사랑하는 게 극치에 다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게 우리 마음이 이미 다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 지금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그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겠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흔드실 것 같아요. 아멘.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먼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어쨌든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손가락이 계속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치.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이게 손가락이 나한테 지금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그냥 단순히 WCC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순결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냐, 정말 돈이나 내 육신을 아끼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나의 생명 삼고 면류관 삼아서 가냐 안 가냐 이 문제인데 나는 WCC 반대하니까 난 뭐 괜찮겠지. 나는 북한 동포들 해방 얘기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흔드실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들을 흔드셔서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결론이신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할렐루야. 우민이가 말한 거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지금 저도 이제 말씀으로 기억나게 되는 게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도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을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우민이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을 말했던 이 말씀이 다 이 말씀으로. 아멘.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가까이 와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하고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으로 얘기하면요, 정말 우리 먼저 회개가 되면요, 이 민족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안 되면요, 우리가 회개 못 하겠는데 누가 회개를 하겠어요? 다 뭐 얘기할 거 있어? 제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수십 년을 이 전쟁의 재앙에 대해서 막 선포를 하고 다닙니다. 제발 좀 돌이키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그 끔찍한 상황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처럼요, 전혀 그럴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왜? 이 위대하고 큰 성전에 여호와 이름 박혀 있는데 설마 무슨 일 나겠냐? 선교 2위, 선교 파송 2위 국가인데 설마 무슨 일 나겠냐? 누구 손해인데? 아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사랑 많으신데. 여호와께서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이시오니 설마 내게 노를 한없이 하겠사오며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의 죄악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의 절규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근거 없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5,000년 동안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전쟁 겪었던 이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기회를 계속 주셨건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둘씩 일어날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 물론 있을 거라 좀 봐요. 하지만 기록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겐 더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그 몇십 년 동안 그 전쟁의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그게 일어났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럼 여러분 회개할 것 같으세요? 회개 안 할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 생각할 때 회개할 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겪어지면 회개할 걸 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너무나 완악하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쟤 좀 쳐서라도, 진짜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사람 어쩌다 한 명씩 있지만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이 재앙을 막 부으십니다. 재앙을 막 부으시는데 그 재앙 막 대접에 막 재앙을 쏟으시는데 그 재앙을 겪으니까 사람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고 막 태양을 막 쏟아갖고 해가 막 사람들을 불러 태우니까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그 대접을 보좌에 쏟으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막 종기 나고 암 나고 난리가 났더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쌍욕하고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불로 타도 하나님 욕하고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해가 임하는데도. 수많은 땅이 흔들리고 막 큰 지진이 나서 섬도 살아있을 정도로 큰 지진이 나는데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막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갖고 다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일어난 걸 본 다음에 회개를 하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남은 사람들이 겨우 모여서 막 밭을 가꾸고 막 겨우겨우 이 터전을 가꾸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갖고 막 그 자기 유다 족속도 죽여버리고 그 총독도 죽여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돈 때문에. 돈 있다 그러면 죽이다가도 살려주고. 그러고 있다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까지 다 죽여버린 걸 알고 놀란 거야. 아, 이러다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 큰일 나겠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애굽으로 도망할 마음을 먹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무엇을 명하시던 우리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명하시던 예레미야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든 원하지 아니하던 말씀이든 우리는 순복하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여쭈어달라고 요청합니다. 10일 있다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지니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거다. 넌 여기서 갖고 오라. 내가 너희를 소생케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이 사람들 반응이 뭐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헛소리 또 지어내고 앉았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우리 보고 애국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헛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고 애국 가면 재앙이 임할 거라는 분명히 경고가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 끝나고 겨우 나머지 뼈다구처럼 남아있던 여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싶으신데 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데리고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애굽을 갔더니 거기에 또 이 하나님이 남유다에 부으신 그 심판을 겨우겨우 피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 가운데 남아있던 남유다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애굽에 있던 유다인들에게 뭐라고 임하냐? 너희가 제발 이제라도 내게 돌이켜라.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서 너희가 섬기는 하늘 황후, 하늘 여신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여러분,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은요, 단순히 밉고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혼했던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인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끝까지 버린 거예요. 끝까지 난 당신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겠다 라고 끝까지 버려갖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 눈물의 호소 가운데 생각해요. 자기가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을 그 진노로 때렸을 때 하나님께 막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돌아오라. 너 여지껏 내 말들이 이 재앙이 일어난 거 다 보았지? 이제라도 너희는 내게 제발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5절부터입니다.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원래 하던 짓 우리와 우리 선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백성들이 유다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그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릴 것이다. 왜?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그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 이 신랑의 호소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물론 궁금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 언약의 자리 가운데, 내 십자가 자리 가운데 있느냐? 내가 주님께 여쭤볼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서, 주님의 마음을 순종하고 싶고 그걸 담고 싶어서 여쭙고 있느냐? 아니면 내 몸뚱아리, 내 처지, 내 분노,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여쭙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스스로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같이 좀 기도할 때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민족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져 있고 주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심령을 난도질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든 다 내려놓고 나부터 정말 회개해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려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담는 자리, 그 회개가 나에게서 먼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완악함과 나의 인색함과 나의 자아 가지고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에 그런 통로가 되기 원하는데 내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회개가 필요한 걸 알지만 나에게부터 회개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이 민족이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나의 높은 마음을 깨시고 나의 심령을 무너뜨려 주셔서 내게 회개케 해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롭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내 심령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주님께로 정령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 의로움을 용납해 제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버지가 알아십니다. 나의 선의와 자유로운 마음과 양감함을 깨뜨리시오.
우리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틀들 정말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순수할 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순수할 대로 돌아갑시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들까요? 물밀도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부분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때 제가 21살 때 만났는데 저는 정말 신학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성경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쌍욕하면서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저 정말 언어가 순환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이 개새끼 왔습니다. 하나님 이 미친 새끼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새끼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일 놈이 이 시간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요, 겉모습이 너무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하나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신앙 이런 거 종교적인 뜻 다 필요 없고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이 종교적인 틀이라는 바벨탑이 있다면, 금송아지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버려버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거룩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 남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하나도 없고 여호와를 순결히 사랑하는 사람 나 하나,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놔야 될 사람 나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순결하게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교회로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 물맷돌 들읍시다. 눈에 보이는 갑옷, 정말로 강해 보이는 검들, 무기들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들어야 될 것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전쟁이든 간에 숫자 장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여호와의 편이냐 아니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을 때 바울이 승리의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대한민국 교회로서 주님의 편에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정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저희가 주님의 편에 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이 물맷돌을 들고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물맷돌 들며 던지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후에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 다 회개합니다. 난 주님 앞에 신뢰하며 의지하며 아버지께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오직 주님의 주님 편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편에
하나님, 주님을 순결히 사랑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의 정말 진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때로는 돈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음란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사람의 시선과 사랑의 평가들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내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내 진심 아닙니다. 여호와를 순결히 사랑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중심이고 제 마음의 진심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돈과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쾌락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나를 빚으신 창조주의 손길과 눈길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린 것 같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원래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우리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나가실 때 보면 뒤에 인적 사항들 남겨주시기 원하시는 분들 남겨주시면 저희 같이 왕국의 역습에서 함께 하는 일들 같이 이제 참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인적 사항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인적 사항 어디? 어디 있어? 나가는 입구에 있대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재료 다 준비되는 대로 저희 인적 사항에 기록해 주신 분들 있으면 저희가 이번 주 며칠 몇 시 어떤 교단 가자 그러면 가서 이제 우리 전하고 얘기하고 교단 장분들께 제발 회개해야 된다고 막 떼쓰는 게 아니고 분명한 전달을 위해서 할 거니까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주시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번에 같이 그거 안 하셔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뒤에 인적사항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